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독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6.25 전쟁 당시 48명이 순교의 피를 흘린 임자진리교회와 그중 일가족 13명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한 이인재 목사의 가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암군에 위치한 임자도는 6개의 섬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목포에서 100길로 대여섯 시간 걸렸지만 지금은 2021년 3월에 개통된 2개의 교량 덕분에 자동차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자진리마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30년경이었습니다. 목포 북교동교회 집사였던 문중경 전도사가 임자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판일 장로 가문에서는 당시 9세였던 장남 이인재와 장녀 이옥심이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문전도사의 축호 전도 때 이판일 장로와 아우 이판성 집사 일가족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임자진리교회는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 설립한 교회 중 최초의 교회로 1932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934년 6월에는 교인이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대지 100여 평을 매입하여 초가목조 8칸 예배당을 신축하고 조선 야소교 동양성교회 임자교회로 명명하여 이성봉 목사의 집례로 헌당식을 거행했습니다. 1934년 2월 2일에 이판일과 동생 이판성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 이성봉 칠이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판일과 이판성 두 형제는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및 밤 예배와 새벽 기도는 두 형제가 맡아 섬겼습니다. 이판일 장로는 1946년 7월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이판일 장로는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일에는 모든 노동을 금하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했습니다. 1940년경에는 신사참배 및 신앙적인 문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예배당을 인민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판일 장로는 자신의 집에서 밀실 예배를 드리다가 인민군에게 발각되어 아우와 함께 분주소로 끌려갔습니다. 이튿날 목포 정치 보입으로 압송된 이판일 장로는 그곳에서 중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문중경 전도사 일행을 만났습니다. 며칠 후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자 인민군은 급히 후퇴했습니다. 이판일 장로 일행은 추록하여 목포에 살던 장남 이인재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10월 4일 장남과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이미 각오했다며 결연한 의지로 노모님과 교우들이 있는 임자도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중도로 돌아갔습니다. 임자도에 도착한 이판일 장로는 위로차 찾아온 교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좌익 세력에게 발각됐습니다. 이판일 장로 일행 48명은 교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대길이 백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판일 장로의 78세 된 모친 남구산 씨로부터 5세 어린 조카 등 이판일 장로 일가족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새벽 2, 3시경에 좌익 세력에 의해 미리 파놓은 모래 구덩이에 묻혀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판성 집사의 막내딸은 부모와 가족을 잃고 울다가 좌익 세력에게 발견되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판일 장로 가족 중에 결혼해서 분가에 살던 자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대길이 백산 순교터에서 300여 명이 희생당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이곳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자도에는 6.25 당시 13,000여 명의 주민 중 2,7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확인된 우익인사 992명의 위령 충혼비가 교동 뒷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 임자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상입니다. 임자진리교회 앞마당에는 1957년도에 세워진 순교비와 1990년도에 세워진 순교탑이 있고 대길이 백산 순교지에는 용서하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임자진리교회에는 48인 순교의 중심에 서 있는 두 형제를 기념한 이판일관과 이판성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이판성관에는 49개의 나무 십자가가 벽에 장식되어 있는데 그중 한 개의 십자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서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해서 목포에 살던 이인재 목사는 부모의 순교 소식을 듣고 1950년 10월 30일 혼돈의 임자도에 해군 백부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참한 모습의 가족들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그의 손에는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을 총살할 수 있는 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주어지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깊은 심중에 순교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그는 총을 내려놓고 원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는 흰 광목천을 찢어 태극마크를 그려내어 그들에게 주어 완장처럼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광목천은 사람을 살리는 표시였습니다. 이인재 목사의 용서로 인하여 그 이후 임자도에서는 죽고 죽이는 피해 보복이 중단되었고 선한 영향력으로 곧 평화의 섬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인재 목사는 1953년 5월에 자신의 땅 1,000여 평을 처분하여 가족들이 순교한 백산에서 멀지 않은 대길이에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인 중에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죽인 자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주례를 서주는 등 축복하는 목회를 하여 교회가 부흥성장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이인재는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는 서원대로 1958년도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983년에 모교회인 임자진리교회에서 10대 목회자로 섬기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고 1992년도에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그의 목회 철학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는 임자도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인재 목사의 용서가 없었다면 임자도에는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사랑으로 임자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9년 2월 20일 그의 영혼을 부르시기 2개월 전인 2008년 12월에 미국 유니온 재단으로부터 제1회 원수사랑상 수상자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임자진리교회를 담임하는 이성균 목사는 순교자 이판일 장로의 직계 손자이며 이인재 목사의 3남 3녀 중 3남입니다. 6남매가 모두 주의 성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목회하던 이성균 목사는 순교사업까지 해야 되는 임자진리교회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는 명분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가 섬기던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 중이었고 가족이 순교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이어서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교회에서는 건축을 마치도록 5개월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성균 목사는 공석 중이던 임자진리교회에 2016년도 말에 1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순교자 이판일 할아버지와 산 순교자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임자진리교회를 섬기면서 꽃피운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48명이 순교의 피를 흘린 임자진리교회와 일가족 13명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이인재 목사 가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